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거울 앞에 선 듯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방향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심판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또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이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예언하고 도전했지만 이스라엘이 결국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멸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사이사이마다 말씀하시고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런 의미들을 갖게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그 즈음에 그 시대에 있었던 나라들을 떠올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처럼 사용하셨던 바벨론이나 바사 같은 나라들이 지금 남아 있나요?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잠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완전히 역사상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 심판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마음과 이 방향이 본심이 아니고 너희들을 나에게로 돌아키기 위한 과정이고 중요한 훈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말씀하실 때 심판의 성격이 바뀌게 돼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작 그 심판을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믿음에 이런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 언젠가 끝날 거야. 그 말은 내용은 심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격이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계속 대하고 계신지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보여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의 뇌리 속에 탁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떠올리신 이 이스라엘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가만 보면 아마도 첫 번째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을까. 이 야곱이 다치고 받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형이랑도 다투고 대결하고, 그리고 그가 다 커서 천사와 대결하였다라고 이야기 해석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하나님과 그가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이 씨름을 통해서, 이 대결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야곱의 모습을 보고 떠올리신 것이
대결하려고 하고 갈등하고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이고 자기가 얻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양보한다는 거, 내가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어린 아이들이요, 처음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들 가운데 독특하게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생일 축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 생일 축하 때마다 자기가 촛불 꺼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왜냐하면 집에서는 자기가 항상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가장 예쁘고 또 가장 주인공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있어도 여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계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애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할 때 왜 내 삶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고 대결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그가 그렇게 경쟁적으로 대결을 하듯이 그렇게 오지만, 아이러니한 또 다른 모습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것과 대조시켜서 보여주세요. 그가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여 대결하여서 이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주의하여서 주목하셔 보셨던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이 뭐냐면, 그가 대결에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구했다라는 모습이에요. 그가 어려서부터 보였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여러 모습들도 야곱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기억하고 계신 게 뭐냐면,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이긴 것처럼 보였을 그 순간에 울면서 은총을 구하는 자였다. 저는 이게 마음에 와서 너무 많이 닿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심정과 그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주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울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작 그가 다리를 절게 되고 여전히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의지하게 된 것, 찾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은혜와 은총을 갈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순간을 기억하실 만큼 이스라엘을,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모든 삶의 시간들,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모습만 보이면 참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울면서까지도 주님을 구하는 그 순간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찬송가 작가로도 유명한 존 뉴튼이라는 분이 39살 되던 어느 날 밤중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자기의 배는 노예선이었습니다. 노예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배에 타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근처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답니다.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풍랑이 있으니까 물이 넘쳐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이제 죽는 거구나, 완전 아수라장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일 처음 겪게 됐었고,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물건도 다 내던지고 심지어 흑인 노예마저 물에다 다 던져버렸대요. 죽였다는 얘기죠. 자기 살려고. 흑인 노예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다급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이의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지금 그가 끝까지 갈 때 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해온 일이 무슨 일인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방구석에 헤매면서 눈물로 뿌리면서 살려달라고, 자기가 친히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이 죽음에서 구해주시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개과천선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겠습니다. 그렇게 엄청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선주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순간이자 존 뉴턴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 상인을 그만두게 될 뿐만 아니라 찬송가 가사로 설교를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노예 제도, 노예 매매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을 일으키는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자기가 했던 잘못, 노예 매매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잘하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울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를 놀랍게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만한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주님 앞에 어려운 때에 주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모습을 붙잡고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거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세요. 주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지요. 등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을 다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밝히고 아무리 어두워도 밤이 지나게 될 때까지 등 하나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 상황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어둡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던 보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세요. 눈에 보이는 일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정의를 지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게 되게 하시는구나. 오늘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가는 방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붙잡고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 음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돼요.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도 막 그 조율을 튜닝이라는 걸 다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악기를 배우고 그러는 사람들은 미리 연주하기 전에 튜닝도 해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고 있으면 자기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웬만해서는 잡기도 힘들 뿐더러 자기가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리 내는 순간에 그걸 바꾸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맞춰 놔야 합니다. 초보자일수록 더 이 악기를 연주할 때 미리 조율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안 그러면 엄청난 불협화음이 됩니다. 자기는 자신 있게 연주를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힘들고 묘하게 이상해서 참 음악을 듣는 때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악기들이 한꺼번에 연주할 때요. 새벽 기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사랑의 노래가 되도록 사랑의 하모니가 되도록 튜닝하는 거, 조율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주파수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상으로 온전히 주목하고 맞춰져 있는가. 그게 잘 맞춰지면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고백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서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에 뭔가 우리의 삶에 미묘한 이상한 잡음들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하면서도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어려운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자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연주를 뚝 그만두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조율을 잘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이렇게 제대하고 났을 때 악기가 너무 좋아서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바이올린을 당시에 보니까 다들 어려울 때에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의 소리를 딱 못 잡고요. 음을 찾아요. 찾아요. 근데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거든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이 희망 되신다는 말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을 확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지 탐험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식량 부족도 체력 저하도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밥 없어서 죽는 거 아닌가? 체력이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실제로 오지 탐험을 하는 사람들, 아주 험한한 험지에서 잠을 자고 일부러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뭐 때문에 죽느냐? 조난자가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지게 된다. 체념이 삶의 의지까지 꺾어버린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의지가 꺾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심판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버려진 것입니까? 스스로 계속 자문하고 계속 물으면서 왜 이런 겁니까? 라고 계속 궁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떠올리게 될 때 중요한 근거되는 말씀들이 호세아서에 쫙 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그때서야 이제 붙잡게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되죠. 하나님.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아니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면서라도 구하는 은혜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은혜를 구하는 자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 시기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고 없고가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 살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순간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에 승리했을 때도 기억하시고 넘어졌을 때도 기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